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모양이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복을 주신 대로 지키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절반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상반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샤켄이라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힘들지라도 주님은 내가 눈을 들어 곁을 바라보면 또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들 땐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지도 않고 늘 내 곁에서 또 어떤 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앞서 행하셔서 나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치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에게 훈련을 위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과 빛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요,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우리가 7월이면 맞는 맥추절이요, 세 번째는 가을에 마지막 추수를 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연해의 마지막 그때의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인된 남자들에게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주신 복대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특별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킴에 있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수확하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린 열매들을 거둘 때에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대양력으로 볼 때 4월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정월 14일 날 시작되는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완악함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화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그래서 왜 1월에 첫 시작하는 달에 하나님께서는 첫 절기를 유월절로 시작하셨느냐?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시작이요. 또 그 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첫발이죠. 첫 출발입니다. 생명이 없이 태어남이 없이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훈련과 그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와 백성된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태어남이죠.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첫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절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데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잠시 그 본문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만날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해 가려고 할 때 첫 달인 그 14일에 유월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적의 눈앞에서 그들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을 양이 대신 죽어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첫째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는 떡이 무교병이었다는 거죠.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거기 누룩을 넣지 않고 그들은 떡을 만들어서
급히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빵을 그들은 먹어야 됐습니다. 반죽할 때 누룩을 넣으면 굉장히 부풀기도 하고 또 맛도 있죠. 우리는 이스트라는 것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맛있게 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지 않으면 확장이 없죠. 커지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히 가지고 가서 먹는 그 떡의 의미를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먹으면서 맛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절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박하게 그날 밤에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상황들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이제 만나는 그쳤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식량이 되었던 것은 하늘로부터는 만나였죠. 여러분, 이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 거쳤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축복으로 생각이 됩니까? 하늘로부터는 만납니까? 아니면 그 땅의 소산일까요? 어쩌면 하늘에서 오는 그 만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만나를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그 광야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손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시점에서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늘 만나가 내려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 특별한 경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가 좋았다고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 뭐가 좋았습니까?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특별히 여행을 가고 또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잔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상. 그저 우리가 일어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직장을 가서 일해야 됐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비가 오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또 도로에 물이 찰 정도로 큰 홍수가 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이러면 학교가 이제 클로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침이면 비가 오면 항상 오늘 학교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가 하루 휴일이다. 임시로 이제 학교가 휴교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른들도 뭐 직장을 쉬거나 또 늘 하던 일들에서 하루 우리가 쉬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늘 가던 학교 갔으면 좋겠다. 학교 제발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학교가 다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부 영상으로 다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일상 그때 매일 가던 학교가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행복이었구나. 여러분 늘 가는 직장, 늘 하던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지금 휴교 상태나 또 휴업 또는 어떤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문을 닫아 폐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침에 눈 떠서 다시 자기 가게를 열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늦게라도 계속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죠. 일상이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뭐 하늘로부터 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이나 뭐 또 급여나 또 우리가 뭐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보상금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공짜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되짚어 보면 내가 땀 흘려서 매일 일하고 그래서 받게 되는 그 급여와 그리고 또 그 노동의 대가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모든 오토매틱으로 주시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그리고 일하게 해서 그 대가로 이제 추수하여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처럼 내가 가공된 노력, 땀, 뭐 인간의 어떤 힘, 또 행위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들어가서 안 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유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전부 제하여 버리고 집에 있는 누룩조차도 다 버리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떡을 취할 때도 거기에는 어떤 가공된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그 힘이 들어가고 내 공로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게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새롭게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땅의 소산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샤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자 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하신 그 땅,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백성의 모든 것, 민족의 모든 것, 국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나라죠.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팔로우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됨이라.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너희를 복주고 복주고 또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훈련의 백미가, 그리고 절정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지막 더 완숙하고 성숙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 거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들어가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 절기의 의미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생명과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절기라면, 맥추절은 어쩌면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로서 받은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에 비로소 이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거두는 그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보리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다면,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과 같이 그 누룩이 제하여진, 완전 제거된 그런 빵이라면, 오늘 이 맥추절에 우리가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는 사람의 땀이 들어간, 사람의 눈물이 들어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 그러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과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가며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원하는 땅마다 발로 밟아서 하나님께 받게 될 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수고와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로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이렇게 유월절과 맥추절에 차이가 있고 그 특징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메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 씨가 싹이 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추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무임성차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긴 여정의 목표와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잠깐 우리가 옆으로 발을 디딜지라도 곧 그 목적에 맞는 그 레일 위로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어떤 때는 피를 쏟으며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일이요 광야에 서나 있던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묵묵히 돌아야 되는데 말없이 돌아야 되는데 침묵하며 돈다는 게 쉽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해서 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자기의 발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기의 발로 밟고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인간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는 가고 서고 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는 과부의 두랩돈같이 또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바울처럼 자신의 그 모든 생애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땐 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더 왕성하여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은 우리가 맥추절로 상반기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들입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수장절, 장막절을 지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지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을 쏟고 우리의 피와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전쟁은 땀과 눈물만이 아니라 피도 쏟아야 하고 생명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서 그런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고 또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때가 막상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으니 그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의 훈련을 시켜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쏟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키워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그 성도의 자리에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추수하여 수장, 그것을 창고에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수장될 때, 그 창고에 들여질 때, 그 나라에 받아들여질 때, 어쩌면 이 맥주의 은혜가 오늘만이 아니라 또 7월에 이때만이 아니라 8월, 9월, 10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수장절까지 계속해서 맥주절과 같은 그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결국은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인생을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는 늘 요구되거나 또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리게도 하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땀 흘린 다음에는 먹게 하시고 또 씨 뿌리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은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누룩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너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오라.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그 두려운 적들이 만만치 않은 그 적들이 이 세상에 이 세속에 속한 적들이 잠깐 우리는 이길 것 같고 잠깐 전투에서 우리를 또 공격할 것 같지만 우리가 질 것 같고 두려워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전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땀과 눈물을 쏟으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이 땅에 이 맥주절이 고아와 가부를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것이니 충분히 주실 겁니다. 넉넉히 주실 겁니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축제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신앙 공동체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의 가장 중심되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날마다 수장절이 올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 맥주절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반복하면서 승리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누르기 없이 우리의 인생에 공로가 없이 우리의 인생의 힘과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유월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또 기르고 또 잘 자라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눈물과 피를 쏟아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맥추의 절기들이 계속하여 많은 종류의 축복을 심고 뿌리고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많은 씨앗들을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뿌려서 좋은 열매 그리고 넉넉하게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마지막에 수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약해지고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 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성하여지고 흥왕하여지고 마지막에 든든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넉넉히 승리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좋은 일들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는 한빛교회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남은 한 해 동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맥주의 그 절기의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는, 그래서 또 수장절 마지막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절기의 기쁨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